이 세상의 신들은 다 죽은 신이지요. 우리는 세상 신들에게 매우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꼭 죽은 신을 믿는 것 같이 믿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그의 이름으로 모인 곳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안전에서 예배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되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믿음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해주시는 건강한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저는 과거의 체험적인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발판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에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갈렙입니다. 그는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가나안 땅을 정탐할 수 있었던 특권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여기까지 왔어요. 1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것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다음에 그 백성들을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곳은 어떤 곳인가 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인 곳. 그러니까 가나안 땅과 국경을 접한 그런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였어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해 나가도록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니 어떻게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땅, 그곳이 어떤 곳인지도 전혀 알지 못한 땅을 우리가 무작정 들어갈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들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을 머뭇거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의 팁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 형편과 처지 따라서 적당하게 머뭇거리게 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틈이 나게 되고 그 틈을 사단 마귀가 반드시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미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절대로 머뭇거리는 이런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과의 사이에서 머뭇거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머물러서는 안 된다,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12지파를 대표하는 12 정탐꾼들을 선정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탐을 하도록 합니다. 일주일 동안 정탐하면 끝날 수 있는 그런 땅인데 무려 40일 동안 정탐을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그 백성들 앞에 2가지 보고서를 내려놓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는, 와, 우리 하나님 진짜 멋진 분이시다. 그 땅은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만한 땅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첫 번째 보고서예요. 두 번째 보고서는, 그런데 그 땅에는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아낙 족속들이고, 그들의 땅의 성은 높고 견고해서 우리가 감히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더라. 그런 보고서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보고서를 접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은 12 정탐꾼들 가운데 속한 사람들인데, 그들의 보고는 다른 10사람의 보고와는 달랐습니다. 물론 그들도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현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들의 구원자요 언약의 주인이신 만군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더라. 그들도 12 정탐꾼들과 똑같이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런 땅이었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은 멋지신 분이다. 그러나 그 땅은 이미 정복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점령할 수 없고, 우리가 메뚜기인 것 같이 너무너무 왜소하고 작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내셨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지게 하셨고, 여전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대적들과 대적하시는 그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그들도 현실을 직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진하자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들의 신은 죽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자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들에게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그리고 그들이 발로 밟는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에게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언약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믿는 이 사람들은 과거의 믿음을 발판 삼아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갖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대적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죠.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가장 높은 자라고 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요.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차별적인 믿음을 신봉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철저한 현실주의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을까? 출세지상주의였던 사람. 그래서 어떤 줄이라도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잡고 싶어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로 삼층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확실하게 듣게 됩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히 180도 방향 전환을 하게 되죠. 세상 것만을 위해서 살았고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살았던 이 사람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거의 체험이 발판이 되어서 오늘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과거의 건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된 관계를 누리며 살던 사람,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된 관계를 누리며 살던 사람이 과거의 역사만을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병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바로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단 삼손뿐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그랬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대 왕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오늘 우리 자신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역사하신 분이시다. 우리도 착각 가운데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말씀으로 하나님을 떠난 믿음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 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가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관심사는 항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관심은 머물러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생명 얻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항상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세상의 천만보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이 더 존귀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우리는 깊이 인식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 백성들 외에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어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고 하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믿는 그 믿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같은 믿음을 가졌어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지금 엘베델 교회 모든 성도로 집합교회로 모였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믿음도 보시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 개개인의 믿음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되 두렵고 떨림으로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의 표상이 되었던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이 믿음이구나,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한 사람을 꼽으라면 우리는 당연히 다니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꼽을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치게 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망하게 되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되게 돼요. 그 나라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나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깃발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깃발이었는데 하나님의 깃발이 꺾인 그런 상황 속에서 생활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요. 그것도 아주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시대, 그때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은 전혀 관계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이 백성을 지켜주지 못한 하나님, 무능력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지요. 바벨론 왕이 10사람의 유다 청년들을 뽑았고 그들에게 왕이 주는 진미를 먹게 해서 바벨론화 교육을 시켰을 때에 다니엘은 그 음식이 우상에게 먼저 드려지고 나서 그들에게 주어진 음식인 줄 알고 그 음식을 거절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절했어요. 그리고 차라리 채소와 물만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은 이 믿음의 능력을 갖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구하지 말 것을 신하들이 왕에게 말을 했고 왕이 도장을 꽉 찍어서 만약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거나 기도하면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다. 왕의 금령이 선포가 됩니다. 우리라면 한 달 정도, 아니 우리라면 한 주 정도,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달라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믿음을 갖는 사람,
그들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지움을 받을 줄 알면서도 그는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결국은 사자굴 속에 던지움을 받는 이런 일이 있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으며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런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되 경외함으로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같은 믿음을 가졌어도 하나님을 믿되 가볍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볍게 믿어요. 이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형편과 처지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요.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울의 믿음은 항상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보다도 내가 먼저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왕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먼저 와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받고 전쟁을 수행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블레셋 사람들을 보니까 그 군대는 너무너무 숫자가 많고 강한데 자기들은 초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군대에서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숨어버려요. 도망가 버립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제사장인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장이 오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라도 아마 사울 왕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아이고 모르겠다. 선지자는 제사장은 오지 않고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 제사를 자기가 직접 드려버려요. 하나님이 이 제사 받으시겠어요? 뿐만 아니에요.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진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 죄를 잊지 않으시고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대적해서 진멸해 버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었고 그리고 그들을 다 진멸해야 되는데 아말렉의 왕을 살려줍니다. 아말렉 사람들의 가축들을 살려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반은 순종하고 반은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울 왕을 바라보시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믿음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서 떠나버리십니다.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고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은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에 내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모양은 있는데 믿음의 능력이 없는 사람, 과거에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어도 오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삼손을 보세요.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삼손 아닙니까? 나면서부터, 태중에서부터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태어나서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시린의 삶을 살아보지 않는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나시린이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장사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가 있어야 될 곳.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있어야 할 곳. 그런데 삼손은 그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그가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고 있어야 될 곳, 머물러야 될 곳에 머물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 있는 그런 시험에 노출된 삶을 이 삼손이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은 알고 믿는 사람이에요. 알고 믿고 알고 행하는 믿음의 특징을 갖습니다. 이들은 내가 누구인가를 압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알고 살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신가를 알고 살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나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알고 사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을 갖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는 나 자신은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들이 바로 가난한 심령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산상보훈의 제일 첫 번째 부분에서 가난한 심령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관계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지켜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 주시고 생명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은 날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고, 또한 이런 형편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고 사는 사람,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자신을 점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지 아니하면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믿음으로 살았다고요? 삼손과 같이 우리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삼손은 자기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지 말아야 될 곳, 엉뚱한 곳에서 자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을 점검하는 사람, 영적인 점검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돌아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점검이 없으면 천하의 삼손이라 할지라도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자리에 이르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착각은 자유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착각도 과거에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 과거에 복 주셨던 하나님, 과거에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또 여전히 나와 함께해 주시고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2장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과 함께 또한 그의 일가 친척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 제사를 드린 다음에 다시 그들이 고향으로 내려오는 길입니다. 3일 길을 걸어왔어요. 예수님의 부모님들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 중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기 점검이 없으면, 늘 항상 깨어있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도 함께 하시겠지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기생에게 빠져서 하나님의 임재의 비밀,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을 누설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빼앗겨 버립니다. 삼손에게 은혜의 비밀은 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누설했고, 그리고 그의 머리털을 깎이움을 받게 됩니다. 나실인으로서의 축복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 순간 삼손에게는 그가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떠나버렸어요. 삼손의 힘의 상징이었던 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알지 못했어요. 삼손은 그 힘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삼손이 그랬어요. 그는 그 힘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그 힘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삼손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삼손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렸습니다. 그 순간에 삼손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공술의 공수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삼손과 같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 순간에 삼손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다 떠나버렸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 순간에 삼손의 모습은 세상의 노예가 되게 된 겁니다.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의 종이 되어버렸고 세상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던 삼손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착각 속에서 세상을 산다면 우리도 삼손과 같이 언제 넘어질지 알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고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저도 종종 좌절되고 염려되고 근심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무장시킵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결코 쓰러지고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기도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